목사님께서 캐나다에 가시면서 이 주간의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몹시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김윤영 목사님을 다시 부르시면 어떤지요. 그러더니 당에서 아마 회의해 보겠다고 하시고서는 다시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큰 부담감을 가지고 몇 주를 지내지만 참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떨림이 있습니다. 성곽에 온 지 2년하고 1개월이 됐습니다. 네,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성가교회 존귀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한 책임, 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좀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꼭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결국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합당한 설교가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좀 부모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뭔 설교네, 부모님만 들으면 되는 설교 아니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어떤 존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것은 여러분 지금은 학교 가방 메고 곧 직장 가방 들고 다니겠지만 어느 순간 애기 업고 다니고 아기띠 메고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맘 같아서는 한 준성이 또래쯤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애아빠가 돼가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머지 않았습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수, 준수도 방심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곧입니다, 곧. 여차하면 아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신명기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명령, 규례, 법도 다 한마디입니다. 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가르치는지 아니? 라고 합니다. 2절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 그리고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손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도 하나님 경외하고 너의 아들도 경외하고 너의 손자도 하나님 경외하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몹시 영적으로 패역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 세대들까지도 쉽게 우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척박한 땅이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알 길이 더욱 묘연함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 자녀들이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녀가 또 아들, 딸을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들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를 따르는 것은 너희에게 저주니라. 너희가 필경 망할 것이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온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바로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6절에서 꼭 찍어서 말씀하시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부모들이죠.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놓아라. 부모들부터 새겨놓아라. 너희들부터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랍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도 성경 가르쳐라. 길에 갈 때도 성경 가르쳐라. 누워있어도 가르쳐라. 일어나자마자 가르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손목에 매어서 성경 말씀을 몇 절을 아주 작게 써서 손목에 매서 다니라고 해요. 또 미간 사이에다가 말씀을 성구함에 넣어서 그것을 메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고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만 해라. 부모들 너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히 부모된 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로서도 이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새 하루를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또 밥을 먹이면서도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어떤 때든지 제가 은수랑 있는 시간에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전에 그림 성경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수가 젓가락을 가지고요. 밥 먹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딱 십자를 만드는 거예요. 은수야 뭐 하는 거야? 십자가. 그게 뭐야? 죽었어.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하고 죽었어. 예수님이 왜 죽었어 거기서? 은수 위에서.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쭉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은수가 말을 옮길 정도의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자기의 인생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요. 하나님? 은수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요. 아이가 뭘 알까 싶은데 지금 30개월 됐거든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은수는 예수님 좋은데, 은수는 하나님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애들이 귀찮아할 것 같니? 애들이 못 알아들 것 같니? 애들이 그것을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니? 그렇지 않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어릴 때부터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나에게 한 형제, 한 자매를 맡겨주셔서 이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사랑 가운데 온 인생이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삶으로 빚어가는 것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영광된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실패 사례고요. 한 가지는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를 찾기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실패 사례는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뭐를 고를까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죠.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유명한 종교개혁의 왕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예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패했다는 예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별한 것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이었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실로에 와서 막 기도를 했죠.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얻었고 그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한테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세습되어서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성경 속에 불량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물건으로 하자면 불량품, 그리고 사람으로 치자면 불량자이죠. 성경 속엔 두 가지 이 자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이 희생 고기를 가져오면은 그것을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는 부분은 가마솥에 끓여서 갈고리로 걸리는 부분은 제사장이 먹는 양식으로 취하고 남는 것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야 됐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마솥에 끓여서 나온 삶은 고기가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수육이 좋습니까?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네, 입맛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름진 게 입맛에 훨씬 땡깁니다. 이 두 불량한 아들이 갈고리에서 걸러 나온 삶은 고기만 먹었어야 되는데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쓱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사장한테 가르쳐요. 근데 뭔 소리야? 안 내나?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뺏어서 구워 먹었겠죠. 기름진 고기, 아주 맛있는 부분을 먼저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들의 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두 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고요. 두 번째 죄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자녀의 죄보다는 그 두 자녀의 죄를 대하는 엘리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백성들한테 듣는다. 여러분, 이것부터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예, 여기가 심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엘리는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잘못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의 행위를 면면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일을 총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이자 제사장인 이들이 제사의 업무를 잘 수종들고 있는지 잘 지켜봤어야 되죠. 근데 어디 뒤에서 고기를 빼내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소문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한 건 내가 모르고 딴 사람한테 들은 것 같은 경우죠. 내 자식이 뭐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얘가 주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빴을 수도 있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들에 대한 세심한 영적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두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선지자가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실패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아버지부터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한 짓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은 자녀들의 죄악을 대충 넘어간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계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집안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무섭죠? 무서운 계시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엘리에게 말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다니는데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금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훈계했어요. 너희들 그런 일이 무슨 말이냐? 지금 백성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악하다. 라고 금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는 금하지 않았다고 하시죠? 대충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야 된다. 어쩌면 너희들은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라.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러지 말아라. 점잖게 타이르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패했고, 그런 흐물흐물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대충 교육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를 더럽히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두 아들은 전쟁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서 놀라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그날 죽습니다. 한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부모, 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몰락했는지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무섭죠? 참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자녀를 교육한 것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좀 기쁨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사례는 누굴까요? 혹시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만한 가정. 어디요? 한나? 네, 한나도 사무엘이라는 아주 출중한 선지자를 배출했죠. 예,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디모데입니다. 신약에 있는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땅이었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디모데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 땅에 다시 갑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미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스카우트해요. 너 나랑 같이 선교 여행 다니자. 이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지만 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아끼는 후배 목사로 삼았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냈죠. 그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는 일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 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떠나지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늘 기도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4절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또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가 쓸쓸히 또 걸어오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 또 주의 제자들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디모데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생각하면 눈물이에요. 눈물의 아들, 늘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정말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파송하려고 했던 후배 목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데 이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빌립보 너희 교회 가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으로 수종 들고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사도 바울이 보증하고 있는 후배 목사였던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왜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디모데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꾸미지 않고 위선이 없고 마치 새벽에 나무 끝에 매달린 새벽 이슬처럼 아주 청롱하고 청아한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부모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에 걸친 믿음이죠. 외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 아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할머니 또 엄마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루스드란 이방 땅이고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랍비들한테서 성경 말씀 들었겠죠. 근데 회당이 없는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냐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자식 할례라도 시켰을 텐데 할례도 안 시킨 걸 보면은 아마 아버지는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성가교회 자녀들 다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는 다 목사 되면 좋겠어요. 남학생들은 전부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모는 글쎄요. 사모도 참 귀하죠. 사모도 좋고 또 선교사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성화교회 중고등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교지로 떠나라 하면 갈 수 있겠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죽는 게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참 솔직한 친구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합당한 믿음이 없어서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겸손하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가라시며 능력도 주실 테니까 가야지요 하더라고요. 네, 세 부류 전부 다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주중에 묵상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책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특별히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하고 계십니까? 네, 너무 돌직구죠? 네. 요새 자녀들이 어느 성경 부분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성경인지? 예, 지금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잘 하시는 가정도 있고 미흡한 가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부모님들이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햇빛 보는 횟수보다 자녀들 보는 횟수가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자녀들을 못 보고 주일에야 겨우 얼굴 보면서 오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문을 읽었었는데 초등학생들의 절반이 부모님과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애들이 바쁘겠습니까? 예, 학원이나 여러 공부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또 역으로 부모님들도 만만치 않게 바쁘게 산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몹시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 나누기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 아빠 평소에 한 번 안 하더니 이번에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또 말씀 듣고 나면 왠지 더 자식들이 정죄받는 느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봐라, 하나님 말씀 이렇지? 너 똑바로 해. 부모님이 자기의 말씀의 무기로 삼을까봐 그런 게 싫어서 자녀들이 좀 그런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하자고 해도 그냥 자녀가 막무가내로 하기 싫다, 관심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공부가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놀기도 바쁩니다.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들 고민, 또 공부 고민, 진로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에 우리들이 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바쁘고 중학교 때는 더 바빠지겠죠. 고등학교 때는 얼굴도 못 볼 것입니다. 대학교 때는 주일도 제대로 지킬까 싶을 정도로 자녀들은 몹시 바빠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은 청소년기에 더 어렸을 때 말씀의 은혜 받는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적셔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 힘들 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 없이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의 어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영적인 미숙아로 평생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안 떠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두 번 주일 예배 소홀히 하다가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거라는 안심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진심이지 현실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라면 열심히 돈을 버시겠죠.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서 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정보 알아내고 인터넷에서 서치하고 아줌마들한테 정보 물어보고 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알아보겠죠.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체험학습 다니고 영화도 보여주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해주시겠죠. 아이들의 건강을 남겨주겠다 한다면은 축구도 시키고 태권도, 수영 열심히 보내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귀한 것들입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순위는 결코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첫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지극히 큰 상급이어서 내 재산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얘야, 내가 너 안정적이게 살려고 이렇게 밤낮 피땀 흘려가며 이 아파트 하나 남겨놓는다. 부디 잘 지켜다오. 그게 뭡니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이에게 남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애가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까? 평생 성적 우려먹고 살겠습니까? 평생 많은 경험한 거 가지고 살겠습니까? 건강 평생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녀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씩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상급이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유일한 재산이시고 자녀된 자들에게도 유일한 재산이 되시기 때문이죠. 은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은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가난해서 불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런저런 직장 생활 하다가 행여나 병을 얻어서 평생 골골거리면서 사는 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수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은수에게 저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다면은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저 자신이 너무 좋아해서 은재야,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우리 가족 평생 만족스럽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도 모르겠어. 친척과 재물과 재산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손에서 하나님 한 분을 빼앗아갈 세상의 권세는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유산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그 고백을 자기 자식한테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 할아버지는 목사였어. 내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빠한테 가르쳤단다. 아빠는 그게 너무 고마워. 너희 할아버지한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것이 없다. 나도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 한 분을 상속해 나가면서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세게 안 하는 타입인데 좀 흔들어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네.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무른 표현이죠. 매일매일 하십시오.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 너희들부터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 안 새기면서 자식 보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면은 애들이 하겠니? 너부터 마음에 새겨라. 매일 성경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주일 저녁은 함께 하시기가 가능성이 높으시죠? 주일 저녁에라도 매일 성경 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 성경의 자리 가운데 오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일 저녁 하루라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권하는 것은 주중에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어느 때든지 좀 일찍 퇴근하는 시간 아니면은 좀 퇴근 늦더라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부부간에 그 자녀들과 상의해서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아이들이 했던 것 같이 나누고 혹시 그날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나눈다면은 그거라도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스스로 하도록 계속해서 강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말씀을 저에게 툭 던지셨습니다. 영승아, 매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2-3장씩 읽고 공부해라. 아버지는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2-3장씩은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고3 때는 성경을 한 3시간씩 4시간씩 읽었어요. 예, 고3 때 막 영적인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으리라. 오늘 자살하리라. 그러나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기독교의 교훈대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은 만나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좀 만나주십시오. 있으면 만나주십시오 하면서 막 성경을 읽었습니다. 믿어서 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 속에서 그랬습니다. 고3 때 기도도 거의 2-3시간씩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도서관 오면은 거의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쫙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달콤했어요. 고3 때 수요 예배 가고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아이들 이렇게 친구들과 11시까지 기도 임무하고 집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의 평생의 자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성경 읽고, 야, 영어 단어 좀 외워라. 아니, 저 지금 성경 읽기도 바빠요. 야, 수학 학원 가야지. 아니, 좀 기도 좀 더 하고요.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해야죠. 말씀 읽으려는 거는 권변 안 하고, 야, 시간 됐다. 빨리 학원 가라. 숙제는 했니? 뭐 하는 겁니까?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 같은 삶을 사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일 성경이에요. 이건 주중생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주중에 말씀의 사람은 주일에 예배의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굴 배우는 이 예배 시간을 너무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배웠는데요.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더욱 은혜롭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더 깊이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며 나오게 되죠.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또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한테,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성가교에 있는 동안에 또 다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시험 기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시험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는 시험을 당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놨는데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은 주요 과목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아이들 가운데 없도록 평상시에 믿음 훈련을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학원 간다 하면은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십시오. 토요일에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주일에 못 일어나서 못 오게 되는 일 없도록 토요일에는 시험 기간에도 12시 전에는 재우십시오. 혹시 체력이 감당하면 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체력이 약한 거는 똑같아요. 필요한 수면 시간은 꼭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117문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이 이것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에는 어느 때가 죄가 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도 온종일 쉬면서 주일을 성별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즐겨 바쳐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 일을 열심히 절제 있게 시기에 맞추어 수행하고 처리하여 이날을 지키기에 보다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주중에 할 일을 자녀들이 다 마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만 공부시키시고요. 주일은 온종일 성수시키십시오. 주일에 온종일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친구들과 믿음의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도록 주일을 온전히 떼어 놓으십시오. 애들이 주일까지 범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6일만 만나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안식일에도 만나 거두러 간 그 집과 똑같은 집입니다. 그 자녀가 혹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진짜 아이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 살아있는 영혼과 경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절도 있는 아이들, 절제 있는 아이들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대유리문답 119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저버리는 일, 부주의하는 일, 태만하는 일, 무익하게 실행하는 일, 실증을 내는 일이다. 또는 게으름을 피워 주의를 속되게 하는 일, 죄악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 일, 오락에 관하여 모든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함으로써 주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백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부터 지킵시오. 자녀들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부모들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이 설교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와서 조릅니까? 이릅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말씀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이릅니까? 네, 일러주셔도 좋고요. 네, 그거보다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숙한 자녀가 성숙한 부모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믿음에 타협하기 쉬우니 주님 우리 부모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주중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제 마음을 확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곽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그 복을 가르치고 나누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곽교회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경건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